반갑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되게 신선하네요. 올 때 괜찮았나요? 아침에 눈이 잘 떴던가요? 참 청년부 수련회라서 여러모로 고충이 많아요. 직장인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련회를 하는 게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 않고 첫째로, 그리고 한 번에 짠 맞춰가지고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오는 게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득 든 생각이 다음 차라리 2박 3일을 할까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1박 2일 할까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왜냐면은 금요일날 저녁, 2박 3일이나 금요일 저녁, 토요일, 그리고 주일 잠 안 자고,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묵지 않고 아무튼 그런 시간은 괜찮은가 하는 생각을 딱 가져봤어요. 그러면 무릎을 갖다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좀 비면 우리가 위축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빨리빨리 나오는 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나 하나 쯤이야가 되게 커요. 우리는요. 우리가 20명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 쯤이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죠? 내가 속한 교회요. 지금 막 핸드폰 분산했어요. 내가 속한 교회. 이번 수련회 여러분 아마 그동안 좀 접하기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을 아마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꼭 필요한, 한 번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개회 예배는 우리가 이 수련회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본문을 구성해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든지 우리가 뭐 유재석이 아닌 이상은 모든 사람을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같이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항상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게 난감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할 때 영원 살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생각 안 해봤나요? 저는 여기서 되게 불편한데 천국에서 만나면 참 좋은 데라 들었는데 괜찮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인물,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천국에서 볼 거예요. 그렇죠? 어떤 표정으로 지을까요? 저희가 먼저 봤을 때 지금처럼 애매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나랑 맞지 않고 나랑 불편한 그런 두 부류를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은 16절 말씀일까요? 16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자자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행동을 지시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말로 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뭔가 퍼포먼스처럼 하는 그런 선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등부에서 뭐 인형극을 한다든지 화면을 보여주는지 하는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선지자적인 설교겠다는 생각이 들어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막대기를 이용해서 뭔가 보여주고 있죠. 막대기 하나를 둘을 이렇게 맞춰주면서 여기는 뭐라 쓰죠? 유다. 그리고 이쪽은 요셉. 그렇죠? 유다는 어떤 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렸어요. 아시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엄격하게, 더 힘들게 백성들을 유혹시켰다 하는 그 말 때문에 인기가 다 식어버리죠. 대신에 떠오르는 인물 여로보암, 이유도 비슷해요.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라를 세워요. 근데 워낙에 따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10집 하나 따라갔거든요. 여로보암한테. 그래서 거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남은 사람은
나름대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와 그와 형제였던 베냐민. 그 레위는 거기 성전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레위는 12지파에 퍼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남유다가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요 굉장히 각각 좀 먼 그런 우리나라의 남북과 같은 그런 애매한 상황을 이룬 거예요. 둘이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갈라진 그런 상황이 이룬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어떻게 할까? 합치겠다. 유다 그리고 요셉. 요셉은 그 북이스라엘 대표로 한 명을 뽑아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 하는 약속을 이 막대기 예언에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부르는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짝이라는 것은 그 원문은 그 연합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합한 자. 그러니까 유다와 짝한 이스라엘 자손, 요셉과 짝한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은 21절 말씀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으며 그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주면서 한 임금이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나라면 그 당시 왕국이었으니까 한 왕이 한 임금이 다스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언이 되게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왜일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요. 아수르의 포로가 끌려가 버리고 거기는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이방인들과 이렇게 혼인을 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다 훼손돼 버리고 망가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그 말 들으면서 하나님 뭔 소리입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까? 나랑 착한 그 사람이 완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지어져 버린 그런 존재인데요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볼 그 사람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달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할라 할지라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지만은 한 마음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허무맹랑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야, 너네 내가 하나를 불구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가능하긴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싶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관계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다들 관계를 힘들지 않는 거예요. 관계에 힘든 게 왜 가상일까요? 사실 일이 힘든 걸로 별로 힘들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일이 힘든 건 어떻게 버틸 수 있잖아요. 조건이 있죠. 단 같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이 힘들어야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제일 일 많이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관계에 삐그덕거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더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받지? 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 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더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지? 라는 그런 서석한 마음. 거기서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관계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불편한 그런 관계 문제를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한 임금 안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해할 때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해요. 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요 참 신나게도 다양한 사람을 묶어주셨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사실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찌 보면 비꼬는 말처럼 들리긴 하는데 죄인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교회 참 말도 많고 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든 모임에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좀 납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겠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좀 노련한 여자 전도님이었어요. 은퇴를 얻으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정치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정치가 되게 힘든 거야. 왜냐하면은 서로 의견이 절대 맞출 수가 없어. 서로 편먹고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뒤에 한 번에 딱 붙이세요. 그런데 교회는 더 힘들어. 왠지 알아? 어때요? 교회는 그
안 맞는 사람끼리 화해시키면서 가야 돼. 정치는 펴놓고 싸우는데 근데 교회는 안 그래. 교회는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내가 힘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회사는 편해요. 그냥 안 맞으면 그냥 나랑 상관없이 하고 싸우면 돼요. 돌아올 수 없는 그 다리를 건너서 서로 간에 적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끼리 똘똘 뭉치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드래곤볼 보셨나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아세요? 아세요? 네. 그 처음에 피콜로 대왕이라는 그 녹색 그 캐릭터가 지구를 정복하러 와요. 그때 막 그 손오공과 그 주인공 이름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피콜로와 엄청나게 비슷하게 싸우거든요. 나중에 더 센 캐릭터가 와요. 베지터가 오니까 너무 세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 베지터와 손오공 일행이 한 편이 돼서 싸웁니다. 드래곤볼의 패턴입니다. 나중에 더 센 인물이 나타나죠. 프리더. 피콜로가 베지터가 다 한 팀이 돼가지고 이 프리더가 싸우고, 나중에 손오공 친구 크림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나중에 마인부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늘에 찍는 기회라 생각해. 지금까지 그래왔잖아. 뭐 그런 말을 해요. 명작이니까 꼭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이름 안에서 하늘을 묶어주시는 게 어찌 보면은 되게 희한하고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쪽끼리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을 묶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도저히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여기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뿐일까? 아니요. 이것은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가능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자, 이 한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23절. 그들이 그 성들과 가지는 물건과 그 모든 죄하고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지. 뭐라고요?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겠다. 우리 모두가 많이 안 되는 부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겠다. 무슨 말이죠?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 실제 역사적인 다윗을 말하겠어요? 아니죠. 다윗은 이미 예전에 죽었어요. 그렇죠? 이미 없어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을 빗대어서 누굴 말하는 거냐면 나중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결국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한 자 안에서 목양받는 한 팀으로 묶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한 팀으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자손손. 그리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창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영원히 벌써 4번 나왔죠.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교회가 위태위태하고 항상 위기 가운데 있어 왔지만 지금이 항상 교회의 위상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덜심한 때도 있었고요. 항상 위태위태해 왔어요. 뭐 잘된 때도 있었지만은 잘된 때라고 해도 어찌 보면은 타락한 때이긴 했죠. 하나님께서 그 위태위태한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가능한가? 28절 말씀 다시 볼까요?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28절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까 알다시피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통치하는 말이었어요. 남, 유다건, 북, 이스라엘, 요셉이건 상관없이 그들이 한 이스라엘을 그리고 자자손손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거죠. 그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알겠다고요? 열국이 딱 10나라로 말하는 건가요? 수사법이죠.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온 세계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원 장담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확인하잖아요. 가라사대 하고 빛이 있어요. 그 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후원 장담했어요. 영원히 내가 한 목자가 돼가지고 한 임금이 돼가지고 한 나라를 묶어서 거룩하게 만들겠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교회를 내가 온전히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후원 장담을 온 열방 가운데 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모습은요 불가능할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긍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영예에 대해 하지 마시거든요. 자기 이름이 욕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거든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영광을 절대로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후원 장담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이해하고 품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만 천국에서 설마 볼까?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볼 겁니다. 반드시 볼 거예요. 근데 그때 봤을 때는 얼굴 붉히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쟤 왜 왔어? 그러진 않은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가서는 서로 밝게 웃으며 마주하며 그때는 가족 간의 개념이 사실 없잖아요. 천국에서는 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안다면은 그걸 알고 있다면은 지금부터 해나갈 수 있죠. 지금부터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고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뭐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다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게 일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가 참 편할 것 같은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는 그런 생각까지 또 막 이렇게 데려갔다가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무한한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계획이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머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드루스 같은 베너스러우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참 선이시고 참 진리이시고 우리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분이시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이해 안 되는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뜻,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후원 전환하시다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교회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다면 여러분 이 이해 속에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부천교회 청년부 90년대부터 쭉 있어 왔잖아요. 1990년대 지금까지 쭉 있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뭐 몇 가지 들어봤는데 어려운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좀 괜찮았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때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우리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우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되실 겁니다.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복권 당첨번호를 아는데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줄을 잘 서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그 줄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계획할 때 나의 인생 가운데서 교회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주님 교회를 향한 계획들이 있었고 우리를 그 교회의 일원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으며 그 교회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목적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정성을 품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뜻들이 펼쳐질 것이며, 그리고 세상이 그 역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 생각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비전을 회복하고 온전히 확인하는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목자, 한 임금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로서,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그 놀라운 관계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며 놀라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는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